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세우신 교회나와 찬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올해도 벌써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결산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도, 우리 한 해의 삶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뭘 결실하셨고 또 요 나머지 요 한 달, 두 달 동안 무슨 결산 보고를 하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좀 마무리하시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줄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추수감사주일에 뭔가 공감할 만한 글을 발견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은 세금 내고 정말 빠듯이 살아갑니다.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끝장이야. 그러면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학원비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면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은 주식 투자도 하고 주택 융자도 갚으면서 그러면서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 내느라고 그러면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1억인 사람은 그 수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2조 원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의 상속 싸움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입니까? 네? 여러분들 100만 원 부류입니까? 300만 원 부류입니까? 500만 원 부류입니까? 예.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뭐 2조 부류도 있는데 그 부류에 속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누리시면서 또 소유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의 삶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또 남은 또 두 달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별로 바라지 않는 건 안 하시네요. 세 개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웃으시니까 좀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네. 이렇게 교회라도 와서 웃어봐야 요즘 그나마 웃을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즐거운 일이 없죠. 저도 뭐 딱히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은 분주하고 그러는데 하루하루가 하는 일 없이 지내면서 제 삶이 참 무료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이제 14개월만 있으면 또 50줄 접어드는데 마지막 청춘을 막 불태우고 막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한 일도 없이 빈둥빈둥 남북관계도 안 좋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이러고 사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열심히 뭐 하면 뭐 하나 마음 쓰고 하면 뭐 하나 미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열심히 뭘 하겠다는 그런 의욕도 잘 생기지가 않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요즘 뉴스를 보면 다들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나쁜 년들이 다 집어쳐먹는데 무능한 대통령이 그걸 막지 못하고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개돼지들이 열심히 밀고 당기고 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라 이만큼이라도 만들어놨는데 다 나쁜 년놈들이 다 챙겨먹고 딸랑딸랑하면서 그 밑에서 손바닥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비비고 그래서 그거 나눠 먹고 정말 이게 나란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가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낸 돈으로 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뭐 우리가 뭐 근로장려금도 받고 뭐 자녀장려금도 받고 뭐 또 복지장려금도 받고 노인들 무료로 지하철도 타고 다니라고 그렇게 다 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 갖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무료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춘천도 갔다 오시고 가평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이 재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정치가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치가 절반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보면 다 정치에서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괴감 들고 부끄러운 마음 들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치가 개판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해외 유학생들은 난리더라고요. 해외 유학생들 보니까 자꾸 거기도 뉴스가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자기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자꾸 물어본대요. 야 니네 나라 무슨 일이 있냐?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니?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그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뭐니? 공무원이니? 막 물어보는데 자기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친구들이 안 물어보길 바라고 피해 다닌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때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감사할 게 있나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저야 뭐 목사잖아요. 목사 추수감사주의를 안 지내면 어떡합니까? 절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안 지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올 한 해가 정말 뭐 우리가 결산하고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좋은 만남께 돌아오게 된 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뭐 대북 인도 지원 사업 하는 거는 뭐 완전히 꽉 막혔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죠. 무슨 건의를 해도 안 되고 무슨 성명서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예? 또 백남기 씨 뭐 그렇게 돌아가시는 사회에 그런 일이 피곤해요. 왜 저는 우리 감리교 쪽에서 성명서 쓰라 그러면 잘못 저한테 전화가 와요. 박 목사 성명서가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뭐 제가 앞서서 막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하기로 쓰죠. 네, 쓰면은 뭐 한 번에 마음에 들면 좋지만 또 계속 몇 번 수정해야 되고 뭐 회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야 우리 시국기도회 한번 해야 되지 않니 뭐 네? 바빠요 그냥 뭐 쓸데없이. 그럼 왜 더 좋은 일로 바빠야 되는데 왜 이런 일로 바쁠까? 감사한 일로 모여서 시국기도회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없더라는 겁니다. 뭘 결실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월급이 많이 늘었으니까 여가 시간이 확 늘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 뭐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만세 뛰쳐나가서 만세를 부를 만큼만 뭐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강도 높게 살아가는 그 삶이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절망과 무기력 또 분노와 자포자기 이런 것들만 한 해 동안 수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올해 특히 더욱더 좀 빈곤한 삶을 마음과 우리 육신과 또 우리의 경제가 다 빈곤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힘을 내야죠. 우리 오늘 복음 선거도 신나게 잘 불렀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좀 희망을 얻고 절망을 주면서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제가 설교 처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하박국 그럼 호박국 먼저 생각나죠. 이 하박국이라는 말이 아시리아 혹은 바빌론 말로 어떤 원예 식물의 이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호박국이라고 그래도 싹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겠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이 어떤 왕이 통치를 했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이 여호야김의 전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에도 막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막 우상숭배가 막 난리가 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깨달음을 갖고 자기가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전 정화 그런 작업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요. 부정적인 것들 다 이렇게 치워버리면서 그런 성전 정화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 왕국을 신앙으로 다시 든든하게 세운 그런 역할을 했던 왕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된 이 여호야김 왕은요, 이 사람은 그런 자기 선왕의 그런 치적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성전에다가 막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막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인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보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나라를 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척 봐도 나라가 망조가 들은 나라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기가 문란해요. 국정이 농단당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그 탐관 오리들 막 이런 거 다 등장하고요. 또 왕 옆에서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 선지자들이 해서 옆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왕 장난질 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도통 보이는 것 같지가 않고요. 우상 숭배가 막 판치고 있었고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됐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박국에 있는 이야기 쭉 보면 1장부터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속이는 자, 교만한 자, 술을 즐기는 자들이 많아지고 권세가 더욱더 무자비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을 읽은 것 같지가 않고 어저께 신문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얘기라도 믿겠죠. 아무튼 이 당시에 이 유대 왕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겁니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 예언을 보여주세요. 그 주신 대답이 뭐냐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출현할 거고 그들이 그 일대를 완전히 피로 물들일 거다. 너네들도 피해갈 수 없다. 가까운 미래에 이 유다는 대혼란에 빠지고 국가적인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쫄딱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은 이 환상을 보고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이 백성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은 멸망의 예언을 보여주셨네. 큰일 났네. 끝났다. 망했다. 절망이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3장 전체가 이 하박국이 지은 시가예요. 근데 이 시가의 부분 패망의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공의의 뿌리가 다시 내리는 출발점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파멸된 데서부터 다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이 다시 시작되는 때라고 확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왜냐? 전쟁으로 다 망했으니까. 올리브 나무에도 딸 것이 없어요. 다 불탔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도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거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니 지금 이 예언을 보고서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는 사람이 자기 다리가 무슨 사슴다리 같이 막 힘이 넘쳐서 뛰어다닌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요즘은 허언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언증.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한 허언증이 아니라 그 안에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는 그런 허언이 아니라 신뢰의 말씀,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놓인 상황을 암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보통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우리가 이거 찬송으로도 부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언제적 노래죠? 이거 이제 아무튼 이게 입에서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맴도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근데요, 이 찬송이 우리가 보면 참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내가 푸른 초장에 양이 돼가지고 탁 넣습니다. 옆에 탁 보면 냇물이 쫙 흘리고 있죠. 야, 좋다. 막 너무 목가적인 그런 풍경에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이 다윗의 노래가 그런 상황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거든요. 4절 보면은 그가 처한 상황이 나와요. 내가 죽음에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따라다녀요. 죽여버리겠다고요. 블레셋도 계속 자기를 따라다녀요. 원수를 갚겠다고. 그 도망 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숲에서 대충 우리 정글의 법칙 하는 것처럼 나무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늘 만들어 거기서 자기 부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랑 도피 생활하고 있어요. 가다가 동굴 보이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숨어 지내요. 그런데 하필 어느 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이 내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응나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야, 아이고 죽었구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사울왕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기회였었긴 했죠. 아무튼 그렇게 동굴에서 자고 뭐 하늘을 지붕 삼고 또 뭐를 입을 삼다 그러죠? 뭐 별들 입을 삼다 그러나요? 아무튼 그렇게 노숙자 생활하면서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하고 서글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을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찬양을 지어 불렀다는 거죠. 나 비록 지금 이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길을 택했고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구원해서 살겠습니다 라며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미리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처럼 절망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고 쓰레기통에서 피어날지도 모르는 한 송이의 장미를 기다리면서 희망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또 미리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온 그런 모임이자 그런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감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위로와 새 출발의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솔직히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무능하죠. 무당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정은 개판입니다. 정치인들은 지리멸렬하고 보수 세력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장기 집권할까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뭐 여론과 언론과 총 동원해가지고 지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은 끝이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곳곳에 만연되어 있고 국가 예산에 눈독 들이면서 야 이거 눈먼 돈이구나 그러면서 훔쳐가려고 그러는 도둑들이 득실을 거립니다. 저는 가끔 허경영 선생님이 예언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 꼴이죠. 서민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소득도 줄고 가계 부채만 늘고 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 전전하면서 그나마도 그것도 경쟁이라고 서로 간에 악다구니로 다투면서 그렇게 싸우자는 그 직장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청년 학생들을 암담한 미래 앞에서 취업하겠다고 아등바등 합니다만 그나마도 참 좁은 문이죠.
그리고 취업해도요, 그 몇 년 동안 학자금 대출 발목 잡고 있어가지고요, 그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입시, 취업 이거 위해서 학원과 학교를 오가면서, 네? 우리가 청소년 시기 뭐라 그럽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네? 근데 그때 뭐 해야 되죠? 네, 자아와 인격 도야를 실현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게 없죠. 지금 그냥 공부만 하는 거고, 취업 준비 벌써 뭐 입시 준비 이러면서 그 정말 꽃과 같이 금과 같이 귀한 그 시절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하고 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인생은 파괴되었습니다. 오로지 돈이 최고. 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윤리와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돈을 얻기 위한 경쟁, 그리고 로봇, 또 그런 사회를, 그런 경쟁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톱니바퀴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가족은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많은 놈, 권세 있는 놈이 갑인 그런 세상에서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잉여인간, 있으나 없으나 때로는 차라리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고 구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반드시 변하고 해방의 날이 올 줄로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6년 추수감사주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또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희망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응답하여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으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에너지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변혁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